민족의 명절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날. 오늘 제목은 6월절은 복음을 믿는 자리의 설날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고요? 나에 대해서 기록된.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장 6월절 이 규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2장에서 쭉 13장까지 계속 말씀이 13장에 이 두 개 장에 걸쳐서 6월절이 무엇인가, 또 6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는 영원한 언약을, 영원한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5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고린도서 5장에도 같은 말이 나오죠. 명절의 절기를 6월절을 우리의 명절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명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6월절의 이 언약이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하죠. 부르죠. 이제 광야에 있던 미디안의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에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만납니다.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소명을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고통을 들었다. 애굽에서 너희 백성들이 부르짖는 고통을 듣고 해방시키고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모세를 불러. 고통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입니까?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은 고통을 당했어요.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엄청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를 살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은 구별합니다. 누구와? 애굽 백성과 히브리인들 사이를 구별해서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9번째. 이게 뭡니까? 율법으로 사는 자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사이를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데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6월절이죠. 모든 애굽의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새끼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 6월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는 애굽은 뭘 상징하고 죄악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죄악된 세상. 사단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6월절 어린 양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단어가 또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피.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는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누구에 관한 기사다? 나에 대한 기사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창세기 15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봅니다. 창세기 15장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자기 조카 롯을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동방 연합군에게서 구출해서 나오죠. 구출해 나온 다음에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소돔 왕에게 다 줘버리기 전에 빈손으로 탈탈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15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즉기 큰 상급이니라. 이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제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어서 자식이 없으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삼을까요? 물어. 종 중에서 당시 세상의 군동사회 고대 군동사회 전통 중에서 종들의 자식 중에서 똑똑한 놈이 있어서 양자로 삼거든요. 형제 자기 친척 중에서도 양자를 삼지만 자기 집에 기르는 노예의 자식들 중에서 잘생기고 똑똑한 놈이 있으면 양자로 삼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 방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까요. 물어본 거예요. 엘리에스를 가리켜서. 이렇게 요아가 뭐라고 그래요? 4절에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와 사례 사이에 태어난 자가 상속자가 될 거라 그래요. 그리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요. 이 무뼈처럼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겼더라. 의롭다고 인정해요.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고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가 진력을 무릎에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곳에서 지나갔더라.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햇불 언약이다. 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은 원복음에서 원복음과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맹세하시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를 끄집어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모든 걸 하시잖아요. 언약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생각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씨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리라는 언약입니다. 언약. 이 복씨. 그 씨는 여러 민족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니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의 씨가 큰 민족이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를 하신 거예요. 미리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한 일을 누구 대에 와서 지금 이루시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일을 모세에 대해서 그 일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을 만들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을 부르던 가나안 땅에서 그 씨를 번성하게 만들기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예,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7 부족이 왕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다는 건 심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8명입니다. 자식이 8명 중에서 이상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독자라고 그래요. 왜? 나머지 7 아들들은 육신의 방법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신 원시복음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를 돌아보세요. 가만히 생각하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일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과거를, 여러분의 뒷모습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철저히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과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가 말은 맹세하셨다. 무엇으로? 자기의 그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합니까? 그 이름으로 맹세하셨어요. 누구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나와 같은 존재로 생각해요. 사람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구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요. 돈을 좀 주세요. 내가 집이 좀 필요합니다. 나 집이 좁으니까 넓은 집에 살고 싶어요. 넓은 집 하나 주세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똑같은 나와 같으로 생각한 것은요, 하나님께 거래하려는 습성. 이것은 종교인들의 방법입니다. 세상 종교. 그러나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의 행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는 바로 회개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세상 만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의, 세계의 모든 질서와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도서 7장 1절인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야곱의 아들 누구예요? 요셉이를 미리 보냅니다. 이 이야기가, 다 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근데 성경의 주인공들은 그들이 당시에 당했던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몰라요. 그냥 고통으로 알고, 환난으로 알고, 시험으로 알고, 어려운 일로 생각해. 나중에서 다 깨달아, 그들도.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당한 일들, 세상에서 실패하고요,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 쓰고, 말 못하는 사연들이 많아.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예수를 나의 머리로 삼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 고통스러워 요셉에게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되더라. 요셉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해져.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 세계 최고 강대국 노예로 팔려간 그가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됐는데 애굽의 바로왕도 그를 섬겼다고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애굽 백성이 요셉 앞에 다 복종.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요셉을 보낸 것이 요셉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고센 땅 요셉이가 자기 가족들, 아버지의 가족들을 바로 왕이 좋은 땅에 좋은 도시에다 내가 땅을 주고 살게 할 테니 그렇게 해라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거절해. 뭐라 하냐 바로 왕이. 우리 아버지 자손들은 가난하고 유목민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바로에게 누가 욕심내지도 않는 그냥 초지가 풍성하고 물이 있는 곳에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이 그곳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서의 그 말 속에 다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고센 땅은 구별된 땅이 애굽 안에서도 그 구별된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이루게 하는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수한 히브리인의 혈통이 번성해진 거예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몇 명이에요? 엄청난 인구로 불어나죠. 300만. 인구수로 따지면 장정을 남녀노소 다 포함된 한 250만 명 정도. 그 당시에 뒤에 보면. 이런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구해내게 하시고 때가 돼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돼요. 하나님의 복음과 이 모든 복음 안에서 이 사건들이 연결돼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6월절이라는 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죄와 삶에서 벗어나는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는 육신의 생각과 삶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건이라는 말. 그래서 오늘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길러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뭐라고요?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달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유대역으로 따지면 오늘 같은 우리 같으면 3, 4월이에요. 3, 4월. 이 달력으로는 3, 4월인데 첫 달, 첫 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 신명기서 16장에서도 6월절 규례를 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주면서 아비벌이라고 아비벌. 첫 번째 달이라는 거예요. 이산월 또는 아비벌은 첫 번째 달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을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어린 양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째 되는 날 첫째 달 열흘째 되는 날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식구를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취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식구가 이제 한 마리를 잡았을 때 먹을 양이 너무 적으면 이웃집과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지. 이 어린 양이라는 앞에는 람브란 말이 돼요. 람브 하나의 양 어린 양. 람브란 어린 양 영어로 영어 성경에 보면 단사가 붙여 있는데 한 마리란 말이 딱 계속 단어마다 붙여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냥 어린 양이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전부 다 람브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의 어린 양 하나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어린 양을 말하지 않아도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유대 예수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근데 그 이제 양을 또 이제 선택해야 하고 어떤 양을 선택해야 5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는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돼 수컷을 하되 양은 염소 중에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양 한 마리를 잡는데 아무 양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아무
제물을 함부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양의 제사를, 그러니까 개인의 죄를 지었어도 양을 번제로 드려야 되지만 가문의 죄를 지었어도 양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도 예를 들어서 양을 제물로 드린다 하면 양을 어떻게 선발을 해요? 철저히 구별. 각 12지파의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레위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문 우두머리를 나오라 해서 또 제비뽑기를 또 해. 그 가문의 우두머리에 잡혀서 또 누집 것을 또 뽑을까 제비뽑기를 해. 그 사람의 양 중에서 가서 양을 선택하는데 병이 없어야 돼. 흠결이 없어야 돼.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은 온전해야 돼. 그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아담 이후에 모든 우리까지 우리 후손의 죄까지 소화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제물이 필요하다. 흠이 없는 어린. 그분은 누구요? 예수요.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일일이 이렇게 설명해서 기록하고 까다롭게 해놓은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기주감,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 보면은 이달 열 나흘까지 14일까지 이게 14일 날이 뭐예요? 6월절이죠. 14일 날이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그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 뒤에 보면 이제 우슬초로 좌우 임방. 그다음에 이제 임방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 뭡니까? 임방은 위에 문틀을 보면은 위쪽이 임방이고 설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도 옛날에 이걸 성경을 잘못 읽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그렸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제 십자가 예표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본들이나 다른 문헌들이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니까 몽둥이에 매달렸다 그런 또 기록하지 못해요. 성경에. 그래서 완전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우슬초를 뿌려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렇게 여기도 보면 십자가 아니라는 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물피를 문설주 집 지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이제 임방에 바른단 말 어디가 또 나오냐면 이쪽에 보면 더 상세하게 나와요.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랬잖아요. 좌우. 임방과 좌우 설주니까. 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게. 앞에 보면 십자가로 잘못 되어 있어서 저도 그랬지만 다른 목사님도 이것은 십자가를 형상화한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비약한 것이고. 어찌됐든 어린 양과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예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붙여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 흔적을 남기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 흑암의 권세에서 거듭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우리가 할례를 받아 하나님 생을 거듭나잖아요. 하나님의 거듭나는 것은 순간 벗어나야 돼. 그래서 로세처가 소돔과 고모라의 상에 하나님의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할 때 하나님 뒤를 돌아보시고 바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로세처는 벗어나지 못하고 뒤를 돌아다보고 이것을 보지 마라. 유월절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빨리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면 탈출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로마서 6장에 나온 말씀처럼 로마서 6장 3절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불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참여한 자는 우리의 몸을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새 사람들이 이 벗어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은 순간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지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과거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출애굽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꾸 뭘 돌아봐요? 리브딤에서 마실 물이 없고 쓴물이 있고 물이 없다고 자꾸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좋았는데 파도 먹고 마늘도 없고 뭣도 먹었는데 좋기는 뭐가 져요? 고통 속에 살았지. 그래서 자꾸 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생각하지 마라. 애굽을 잊어버려라. 이제는 너희에게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테니 약속의 땅을 바라봐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너희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해줄 테니, 법문으로 들어가게 해줄 테니 예수 안에 살면 이제는 세상 것 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지워버린다. 그것이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규례 자체는, 이 유월절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백성과 오늘날 우리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는데,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임으로써 피를 임방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들의 민족이 임방과 양 설주에 바르놓음으로써 멸하는 사자가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처단할 때, 여기서는 이제 사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이란 말은 나는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믿음의 조상에 맹세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다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이 뭐예요? 애굽인들의 중요한 신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신들을 다 멸해버리고, 신을 이제 멸해버려요. 신이 도전하여 첫 번째 9번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의 신을 힘입어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서 뱀을 만드니까 지들도 따라서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에 그들의 요술자들의 무당들의 지팡이를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애굽의 신들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심판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 그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430년 만에 벗어나는 그 순간, 찰나의 순간이 순간이 첫 달 14일 어린 양을 잡아서 묻고 그 피를 임방과 양 설주에 피를 바를 때 멸하는 사자가, 하나님,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멸한다. 뒤에 6월절 규례에 보면 멸하는 사자를 내가 보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뭘 보고 너희를 나의 언약의 백성을 기억하겠다? 양의 피를 보고, 양의 피가 뿌려진 것을 보고. 할렐루야. 그런 애굽 사람도 양의 피를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그들은 인간이고 사람이고 그들의 신까지도 다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죠. 그의 장자를, 모든 짐승과 사람의 장자를 친다는 것은 피를 멸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얼마나 장자가 중요해요. 구약에 보면 율법에서도요, 장자에게는 상속분이 얼마가 돼요?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갑절의
특별히 복을 준다. 오늘날도 우리도 옛날에는 큰 자식 큰아들은 상속분을 갑절로 줬잖아요. 근데 오늘날 줍니까? 큰아들은 상속분을 갑절을 못 줍니다. 법에서 균등하게 똑같이 나누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법이 바뀌어졌지만 그만큼 장자라는 의미는요, 다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다 주겠다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제 많은 애굽의 민족이라도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장자를 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종족들을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상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면은요,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이 규례를 만드는데요. 이 장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장자는 내게 속한다 그랬어요. 가족들이 내게 속하는 족속이다 이제 약속을 합니다. 무교절 1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 2절은 보겠습니다. 13장 1절. 6절 무교절은 다 같은 거예요. 무교절은 이제 빵이 없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만이 누룩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의 빵은 다 누룩이 있어요. 세상은 다, 세상에 뭐 위인전이나 세상의 종교의 경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누룩이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만이 누룩이 없습니다. 무교병.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대신 예수만이, 그 말이에요.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만큼 이제 여기서 이제 첫 새끼의 그 중요성은 뭐예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 조카 롯을 구해가 와가지고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멜기세덱을 하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승리한 것은 네가 잘 싸워 이긴 것이 착각.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10분의 1을 드렸어요.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드리는데 이 10분의 1이란 말은 뭐래요? 이 10분의 1이란 말은 내가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 말. 11조가 다릅니다. 11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걸 11조라고 말하는데 11조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 숫자 속에, 히브리어 숫자.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장자와 짐승 첫 새끼를 다 주겠다는 것은 그 민족을 하나님이 멸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재앙 속에서 살려주어 6월절에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장자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고 했어요. 짐승의 새끼도 구별하고 사람 자식도 구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첫 새끼를 드리라고 해요. 첫 새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를 구별해요? 결국 이 12지파 중에서 네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족속으로 삼는 거예요. 제사장. 할렐루야. 이 제사장 족속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버리니까 11명이 남잖아요. 11명이 12지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11명이 남으니까 누구를 어떻게 해요? 요셉이를 지파에서 빼버리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가 양자로, 입양의 손자를 양자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12지파를 만든.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면은 13절에 본문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피가 있음으로 그들이 6월절 재앙이 지나갔다. 멸하는 지나 패스, 영어로 패스오브 지나갔다. 이게 그래서 6월절
동동부에는 과월절이라 같은 말이야. 넘어갔다, 지나갔다, 재앙이 지나갔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언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새롭게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설날인 거예요. 설날을 태어난 것이 뭐예요? 할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주었던 이 할례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언약이다. 너와 너희 자손 사이에 지킬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서 너와 너희 후손이 어떤 할례를, 육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을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들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왜? 하나님 할례를 통해서. 이 할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마음의 할례를, 마음을 찢고 할례를 받은 것을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가, 살아있는 이 붉은 피가 마음속에 뿌려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보혈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인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야 돼. 이게 할례잖아요. 이 피의 할례예요. 피의 할례를 딱 받으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뭐 이걸 갖다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리스도 할례는 우리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옷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벗어버렸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입었다. 그래서 옷을 입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똑같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다. 같은 이야기예요. 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성령의 인침을, 도장을 찍었다. 낙인을 찍었다. 도장을 찍었다.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을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이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았는데 이 인이 무슨 도장을 찍혔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인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 받은 자, 생명의 피로 피뿌림을 받은 자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2절에서 이마에가 뭐가 저절로 새겨져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기록. 그렇게 멸하는 사자가 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니까. 이걸 갖다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마에가 예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고 내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 산다. 그분과 하나 되어 산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 중에서 할례 언약이 그만큼 중요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20.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서 그 새 언약이 반복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1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 찾았으니까 16절. 여기 에레미야서 31장 이하에 나오는 새 언약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새 번역에 보면 마음판에 마음에 글씨를 새겨주게, 박아주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박아줘, 그렇죠. 그날 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살도록 마음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할례 받은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또 신명기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언약.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29장 30장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도 모세에게 주셨고 두 번째 언약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 두 번째 언약이에요.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복음이고.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언약은 시내의 산에서 주었어요. 내가 너희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도 너희는 내 아내고 내가 남편인 너희가 이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너와 내 후손에 다른 언약을 맺겠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이제 요단강을 직접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 29장 신명기 29장 30절 그렇잖아요. 거기서 주었던 것이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지금까지 너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올라갈래 내려갈래 할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너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는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마음에 할 일을 주겠다. 신명기 3장 6개 이걸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두 번째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에스겔서 36장이나 에레미야서 31장 이전에 나온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10장 보세요.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우리 10장 22절. 10장 22절. 찾았으니까 바로 20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뭘 뿌린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응?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애굽 백성들이 문내 설주와 인방과 양 설주의 피를 뿌림으로써 멸하는 사자가 왔을 때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물은 피와 성령과 같은 이야기예요. 성령과 피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여기서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뭘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은요. 세상에 인간은 누구도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군자라 할지라도 그 가질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날이 뭐예요?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새로운 피조물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 규례를 철저히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고린도서 5장에서도 이를 명절이라고 지키라고. 너희는 이미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는데 너희에게서 유룩을 제거해 나를 지키라. 유월절은 우리 영적인 설날입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핏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돼서 교회되는 삶이 시작되는 날짜가 우리의 영적인 뭐예요? 설날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송구 영신 예배고 연말이 되고 새해가 돼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 설날. 우리는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내 영적 설날이 언제인가. 그 설날이 내가 만들고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를 그 피로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의 규례를 통해서 이 규례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절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6월절의 어린 양, 6월 어린 양의 그 피는
오직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제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 살과 피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약속대로 다른 보혜사와 함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란 은혜를 믿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우리 안에 오셨음에도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을, 초등학문을 믿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